우리의 힘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단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단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 이 새벽에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며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태양처럼 이 땅 위의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새날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온갖 풍파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풍랑이 너무 모질고 심하여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늘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난 그 바닷가에서 종일 파도와 싸우며 힘써 고기 잡다 지친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 몸을 녹여주시고 허기진 배를 채울 음식을 준비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낙담한 채 기댈 곳 없이 헤매는 우리들에게 이 새벽 그 지친 영혼과 육신에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유례없는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여 영구동토층이 녹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인도양 지역에 출몰한 메뚜기 떼의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감염병의 전파와 더불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정체가 백일화에 드러나는 참으로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로 수백 년 자라온 많은 나무들이 그만 한 줌의 재가 되고 대륙의 상당 부분이 화마로 소실되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이 아님을 우리의 영혼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들의 탐욕과 무절제와 독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연과 이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가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속히 우리에게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공중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까지 돌보시며 온 세상의 생명체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과 여행이 제한되면서 실물 경제의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현장에서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사업가, 직장인, 소상공인, 임대인, 임차인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위기가 전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7년의 대흉년을 준비했던 요셉의 지혜와 리더십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이런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재직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지혜와 힘을 모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져가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칫 힘이 빠지고 낭망하게 될까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소망교회가 한국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서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것으로서의 신적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혹은 조작된 사상적 유행을 따라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바르게 서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류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더욱 깊이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일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 강화된 보건수칙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을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범적인 교회로서 안전한 교회,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음성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의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 역사관, 삶의 원리,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 이 단서가 들어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삶을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고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이지만 동시에 이 본문은 그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역사관이라 그럴까요? 또 삶에 대한 해석의 문제, 해석의 틀, 이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본문이라는 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모형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할 정도로 요셉의 삶은 흠이 없이 보이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바르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것으로서 어떤 자기 자신을 늘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불평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어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켜오고 있는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주 극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뒤에 앞에 있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며칠 동안 읽어 내려갔습니다만 유다가 형제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요셉 앞에서, 물론 요셉인 줄 몰랐지만 그 애굽의 어떤 치리자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 또 그들의 어떤 그 형제들의 어떤 문제,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다는 아버지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버지에 대한 그 애정을 깊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기 자신들을 사실은 덜 사랑한,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더욱 사랑한 편애의 아버지입니다. 차별받았던, 자기에게 차별을 가했던 아버지, 그래서 늘 마음이 상했던 아버지, 자기의 어머니도 무시했던 아버지,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어머니로도 부인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아버지,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아버지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는, 얼마든지 베냐민 놓고 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장면이 유다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베냐민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죽는다, 아버지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아래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 자신이 종이 되겠다, 자기 자신이 여기 남겠다라고 중보적인 자리까지 들어갑니다. 유다의 아주 놀라운 그런 변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그 중보의 자리로 설 때,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중보의 자리로 설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보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단체 안에서 어떤 모임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려고 할 때 그 리더십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겠지만 이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 희생, 그죠? 자기 희생 안에서 리더십이 나왔거든요.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에서 리더십이 발생하죠. 리더십은 자기를 희생하는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의 장자로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유다의 백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지를 통해서 나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요셉을 보게 되는데, 이 요셉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자기의 그 형제를 위해서 변호하는, 그리고 배다른 동생이죠. 그리고 저 아이 때문에 자기 자신이 차별받았던 그 아이입니다. 베냐민.
그 베냐민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는데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버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강력하게 그 아이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셉이 울음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 시종하는 사람들을 물러가라고 하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지금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우리가 읽으면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앞서서도 이미 요셉이 울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2번 이미 나왔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아마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울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고 울어요. 듣고 웁니다.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 그가 울게 되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다 라고 하는 자의식이었습니다. 아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우에게 잘못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다. 르우벤이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임했다, 화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고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형제들이 뉘우치고 있구나. 형제들이 지금 그때 일을 지금 참으로 후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가 울었던 거예요. 첫 번째 울음이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 하면 45장 2절 말씀인데 43장 30절이죠. 베냐민이 왔을 때 울었어요. 자기의 친형제이기도 하고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그 형제 베냐민을 보았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형제를 다 보았기 때문에 울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베냐민까지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웁니다. 형제를 보았을 때 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는 장면은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를 위해서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희생을 이야기할 때 형제를 살리겠다고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그 가슴이 복받치면서 그가 울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울음이 어디까지 들리느냐? 애굽 사람들에게도 들렸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그의 슬픔, 그의 통곡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만큼 그는 대성통곡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형제들의 우에 돌아와 있는 그들의 그 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제 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지금 마음을 갖습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자기 자신을 이제 요셉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이미 물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점잖게 물으면서 아버지의 생존의 어떤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이제 정말 그 어떤 그 군주나 또는 어떤 치리자 앞에서 했던 말이 아니라 정말 형제로서 이제 애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정말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과거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했던 물음은 통치자로서의 물음이라면 여기서는 아들로서의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얼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얼었겠죠.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죠.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고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형제들은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얼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할 말을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은 그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형들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갔을 때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은 형제들이 아직 한 번도 그 통치자 앞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찾아보세요. 그는 죽었고 또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찢겨서 죽였다고 여겼고 이런 방식으로만 설명했지 없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지 형제들 우리가 팔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 정보를 줌으로써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 말 한마디에 형제들은 이제 마음이 녹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한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숨겨두고 싶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정말 하늘나라까지 가져가야 될 비밀이었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언정 이 땅에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큰 상처와 같은 것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애굽의 총리 요셉이 이제 합니다. 이제 그가 동생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4절과 5절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이죠.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애굽의 판자라.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합니다.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다. 그런데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게 요셉의 그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한 거죠.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해석이 너무나도 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은 다른 생각이지만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격가지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든지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을 찾아갈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총리가 되자마자 안 그렇겠습니까? 저 같으면 갔을 것 같아요. 총리가 되자마자 한 1년쯤 참고 그 다음엔 갔을 것 같아요. 뭔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가서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형제들을 좀 혼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알려주고 준비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를 더 기다렸는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지만 지금 현재가 흉년 2년째거든요. 그러면 풍년 7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총리가 된 지 얼마가 됐냐면 9년이 지날 동안 그는 지금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매우 수동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수동적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동성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그 기다림,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죠. 만약에 그렇게 먼저 그가 흉년이 아닌 풍년에 달려갔다라면 그거는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이고 자기 성공이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얼마만큼 회개했는지 알 길도 없고 형제들이 얼마만큼 이제 형제들의 우애가 돈독해졌는지 회개했는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알 길도 없고 그렇죠. 그냥 자기 과실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나서 그때에서야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자신의 필요를 이제 그들이 필요할 그때에 그들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될 때 일할 수 있을까?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는다면, 우리가 뭐 좋은 자리에 올랐을 때 일할 수 있을까요? 좋은 자리에 오르자마자 일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이따금 이제 이렇게 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소망교회 목사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일인 줄 알고 도와달라고 막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힘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근데 그런 게보다는 지금 본인들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도움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정말 힘든 분들, 정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목회하면서 늘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정말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그 시점이 우리가 일해야 되는 시점이죠. 내가 잘 됐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운 그 순간이 우리가 도울 시점이고, 하나님의 때, 그리고 돌아오는 때입니다. 그 시간을 잡는 거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됐기 때문에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그 시점에, 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자기들 자신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인내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인내로 그 시간을 견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장면 굉장히 값진 것이죠.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리고 정말 그들이 필요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뭐 좀 잘 되거나 내가 무엇이 있으면 뭔가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쓰는 어떤 재물,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쓰는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하게 기다리고 열심히 준비했다가 그들이 어려워지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 그런 준비된 마음은 이미 열려져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해석이 되었고 용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서 때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신앙에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